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은요, 축복을 하는 만큼 또 받아요.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축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지금 3주간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이제 봤어요.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싸잡아서 보지 못했던 사람 3사람을 한꺼번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바더,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바더라는 사람과 세군도라는 사람과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 3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잠깐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1차, 2차, 3차가 코스가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구나 정도는 우리가 대충 그냥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시작점이 어딥니까? 시작점은 안디옥.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윷놀이 대회 할 때 이 지점을 정하면 아마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안디옥이 제일 먼저 시작이에요.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성경 공부 지식으로 한번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 2분 계셨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울과 바나바 2분이 계셨어요. 2분이 이제 협력 목회를 하셨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우리가 익숙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근데 안디옥이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안디옥이 2개예요. 2개입니다. 안디옥이 2개가 맞아요. 그래서 안디옥이 시작점이 안디옥이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 안디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시작점이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그거를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잘 공부하신 거예요.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한테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서머나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그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쭉 갔다가 고린도까지 찍고 다시 돌아와요. 이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제 바닷길을 지나서 제일 화살표의 마지막 오른쪽 제일 아래 보면은 시돈이라는 지역 나오잖아요.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 시돈 지역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겼던 지역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시돈 지역 아래쪽으로 나가면은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코스구나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정도로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조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 우리 지도상에 보면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시여 예루살렘 교회면은요, 이때 당시에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막 이제 파송이 되기도 하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격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사정에 봉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역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이제 모금 운동을 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좀 도와야 된다. 모교회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또 갚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3차 전도여행의 끝 코스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다 주는 코스를 이제 밟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모금 운동을 열심히 해요. 헌금을 많이 걷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은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 저기 가면은 무조건 잡혀요. 감옥에 가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마음은 다 알아요. 아유, 안 갈랍니다. 아유, 이해합니다. 저도 약간 이제 거기서 이제 동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일을 코스를 밟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았던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카카오톡으로 문자해가지고 돈으로 전송하는 거, 송금 서비스, 인터넷 뱅킹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은 돈을 전부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럼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가기 위해서 바울 혼자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용사들, 그 사람들, 우리가 봤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에게 힘을 얻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 이름을 봤을 때에 별로 등장인물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보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윤 목사님이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말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그때 그 사람 이름 들었어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 그 사람 정말 고생했지. 나도 그 사람들의 복음의 여정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우리 성경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나오면은 브로의 아들 소바더, 세군도, 그리고 드로비모라고 했어요. 세 사람을 한꺼번에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일까요? 자료가 많다, 적다? 자료가 적다. 자료가 적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측성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거 없는 제 생각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터링을 잘 해가지고 저거는 윤 목사님 생각이구나 아니면 성경 이야기구나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소바더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소바더는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은요,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사람을 불렀을 때에 소바더라고만 부르지 않고 성경 어딘가 보니까 4글자의 이름이 하나 더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시바더라고 부르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 소시바더라고 나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사도 바울과 소시바더가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몰라요.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냥 내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을 했던 사람으로 소시바더라고 우리가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소바더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조금 나오기는 해요.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다른 사람은 다 설명이 없는데 이 소바더만 유별나게 한 가지 부연 설명이 더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 말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조금 설명이 더 있어요. 소바더는 알 수 있는 힌트가 좀 더 있구나.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힌트가 좀 더 있을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소바더가 베레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지도에 베레아가 어디 있는지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베레아 장로님 화내지 마시고요. 자, 우리 베레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마게도니아에서 만났어요. 거의 다. 마게도니아는 왼쪽 제일 위죠. 베레아 찾으셨죠?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왼쪽에 있는 지역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아, 여기 붙어 있구나, 베레아가. 근데 성경에는요, 베레아 지역을 굉장히 인상 깊게 설명한 부분이 한 부분 더 나와요.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거는 좀 제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도 보성에 가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래? 보성 가면? 아니지, 거기가 아니죠. 싸움 자랑을 어디서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 싸움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 보성 가면 싸움 자랑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우리 울산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으면 말고요. 없으면 말고. 에? 조선. 아, 조선. 그래요. 중공업 이쪽 뭐 이런 거 특징일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사람의 특징인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있어요. 뭐 저는 고향이 목포였으니까 목포 사람들은 좀 급해요. 급하고 말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뭐 요 정도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베레아도 약간 특징이 있어요. 특색이 좀 있는데 우리 성경책을 좀 뒤져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앞뒤 조금만 넘기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되니까 성경책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 좀 긴 내용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소바더가 대충 이 정도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 천천히 찾으세요. 같이 읽어볼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좀 긴 내용이지만 베레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이 어떤지 좀 대충 알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특징이겠죠. 아마 우리 11절 말씀을 기초로 하면 좀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다. 어디보다? 데살로니가보다. 이거 지역 감정 조성하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상고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11절 제일 끝에 있었던 말, 상고했다는 공부 많이 했다는 말. 12절에 보면 또 이거는 좀 부럽네요. 부유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베레아 사람들이 좀 지역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소바더가 이 모든 내용에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범주 안에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소바더였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러 올 때 공경에 처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그 베레아 사람들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까지 이제 성경적인 특징이고요.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브로의 아들 우리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올게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소바더를 설명하는 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로의 아들. 다른 사절에서는 누구 아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브로의 아들을 굳이 소바더에게는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도 주석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넣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동명이인이 있어서 헷갈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 때. 굉장히 부자거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때. 말만 하면 네가 불호의 아들이야. 당신이 불호 선생님의 아들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럴 때 보통 이런 경우를 쓰고는 합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유명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해 보자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가정마다 보통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셔요.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구라든가 구역 편성할 때 보통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 남자 중심이에요, 여자 중심이에요? 여자 중심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호의 아들 소바다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이 분발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아버지가 믿음으로 유명하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멘을 하시고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남성분들도 누구 권사님의 아들? 아이고 그 권사님이 믿음이 훌륭하지. 자네도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일 거야. 할 정도로 남성분들이 분발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니 그 아들도 자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는 남성 성도님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대잖아요. 불호의 아들, 남자를 통해서 어떤 그 가정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활동적이세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좀 불호의 아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상상을 해봐요. 교회의 모든 기도회나 예배 자리에 남자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요리도 하시고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요. 여성분들이 활동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아버지들이 나오셔서 본이 되는 우리 울산 한신교회. 와, 얼마나 멋진 교회일까. 보통 남자는 믿음이 좋아도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자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 결국 남자들이 다 따라오더라. 반대로 남자가 믿음이 좋으니까 여자도 따라오게 되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화이팅입니다. 남성교회 힘을 내십시오. 눌려서 하지 마시고 우리 특송 한번 했다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특송 한번 했는데 우리 남성분들이 고기를 막 안쓰러운 모습으로 힘을 내라고 뒤에서 응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남성분들이 권위적으로 뒤에서 막 이러가시고 막 열심히 하라고 막 여성분들이 특송할 때 그런 남성교회 분들이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호의 아들에서 왜 감동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소바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바더 확실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소바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누구죠? 세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군도는 굉장히 짤막하죠. 20장 4절 말씀. 세군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다? 아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러니까 이 세군도도 출신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군도는 여기서 끝이에요. 자료가 더 없어요. 자료가 도무지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세군도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세군도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뽑혔던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세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공대였어요. 특공대. 이름만 기록된 어떤 그런 사람이지만은요, 우리가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으로 세군도를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만약에 성경책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이게 빵빵빵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 윤영민, 제 이름이 윤영민이니까 윤영민이 함께 했더라. 그 말 하나만 기록이 돼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이름 하나만 성경에 기록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 한 거예요. 윤영민 어디 가서 에베소 지역 가서 공경을 당했더라, 잡혔더라,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다면 더 기쁘겠지만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람과 제 이름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까? 다만 제 이름이라도 이렇게 하나 넣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름만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는 세군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했던 이 세군도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명 사람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4절의 제일 끝자락에 나와 있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드로비모라는 사람은요, 자료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드로비모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는데, 드로비모 출신이 20장 4절 말씀에는 어디 출신이라고 나와 있냐면 아시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아니까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 우리 대한민국 요런 아시아 아니에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셔요. 잠깐 아시아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의 정중앙에 보세요. 정중앙에 보시면 약간 흐릿한 회색 글자로 나와 있어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출신입니다. 특별히 드로비모는 아시아 중에서도 정중앙에 있는 에베소 출신이에요. 에베소 출신. 이 에베소는 사연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이 드로비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20장 4절 말씀을 봤잖아요. 이 드로비모와 관련된 사연이 2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성경책을 보시고 2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21장 29절에 이 드로비모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자, 거기 보시면은 드로비모가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21장을 혹시라도 쭉 묵상을 해보면은 제목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 말씀을 봤잖아요. 두 절 위로 올라가면은 27절 위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잡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뭔가 사연이 있어요. 바울이 잡혔대요. 뭘 하다가 잡힌 것 같아요. 왜 잡혔을까? 이 잡힌 이유가 드로비모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기억을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짧게라도 한번 점검하고 드로비모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근에서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는 유명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잡아야 될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흠잡을 거 없나 사도 바울을 늘 따라다녔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시내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드로비모랑 지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라고 그래요. 왜 잡아? 죄가 없는데 왜 잡아?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어요. 죄목인 즉슨 무슨 죄목이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으로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아니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을 왜 잡느냐? 자, 문제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 알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겠지만 성전에는 구조가 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구역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예배를 아무리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 구역 이상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이 성전 들어가질 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면은 사형이에요. 즉결 처분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왜 잡았냐면 그때에 어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이끌고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시내에 누구랑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때 비슷하게 생겼던 사람이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보고 아하, 저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네. 알고 봤더니 드로비모라는 사람인데 드로비모는 출신이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신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가두겠습니다라고 데리고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좀 복잡한 사연이죠.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었던 사연인데 바울이 잡혔던 사연이 그 사연이거든요. 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자면은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을 좀 볼게요.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드로미모죠. 근데 드로미모가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간 적도 없는데 왜 나라고 그러냐. 너 갔잖아. 난 간 적도 없다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 바보 만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제가 신방 다니다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요. 우리 성도님 집이 아파트가 두 채가 나란히 있는데 A동 B동 있는데 이쪽 B동에 우리 성도님의 집이에요. 근데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제 분명히 여기 왔는데 어제는 A동으로 신방을 갔고 B동은 다른 분이었어요. 자, A동으로 자신 있게 들어갔고 그 다음날 B동으로 신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제 여기 왔으니까 반드시 A동이다. 그리고 성도님들 세 분을 데리고 A동을 자신 있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가셨던 분이 뒤에서 이옥순 권사님이 여기가 아닌데 제가 어제 갔습니다. 따라갔던 권사님 두 분이 어제 목사님이 가셨대잖아요. 따라간 거예요. 자신 있게 들어가서 5층을 땅 들어갔더니 여기가 아닌 갭이요. 내려와서 권사님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랬죠. 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쉬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육순 권사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찾아갔어요. 그때 얼마나 그 집이 최영림 권사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의 기억을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드로비모는 난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함하려고 몰려드니까 전부 다 네가 그때 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드로비모가 억울하게 그지없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바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로비모 간 적도 없는데 갔대요. 그렇게 간 거죠. 그 사연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가짜 뉴스에 의해서 드로비모도 곤경에 처하고 사도 바울도 곤경에 처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드로비모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셔요. 여러분들 간 적도 없는데 갔다라고 우기면서 저를 바보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곤경에 처하고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생긴 거죠. 얼마나 이게 가슴이 억울할 노릇입니까?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충동하는 사건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뒤로 가보면은요, 이 사건의 결론이 좀 나오거든요. 결론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나와요.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좀 두 페이지 넘겨볼게요.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게 소송이 들어가요. 이게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소송이 들어가서 이제 법정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오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잡아싸오니. 자, 전염병 같은 자예요. 전염병. 예수 믿는 자가 전염병 같은 자예요. 자, 이 말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예요. 우리들은 전염병 같은 자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잡았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를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드로비모의 입장에서는 자기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억울하지만 나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또 곤경에 처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결국에 이 사건은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 이쪽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풀어줍니다. 이거는 오해가 맞다라고 하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드로비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울산 한신교회가 혹시라도 어떤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굴을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먼 일이 아니라 대략 우리 코로나 사건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사건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교회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가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나보고 코로나래요. 그러면은 역추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역추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갔어.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가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잠깐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나로 인해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닌 상황인데 나로 인해서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성도님 모든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은 과거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손가락질 할 때도 있었고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픈 우리 과거의 일이지요. 그런 일들 다 이제 덮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드로비모가 그 사건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역 현장,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현장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얼마나 드로비모가 아팠을까. 너무 아팠죠. 그런데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7명의 특공대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드로비모가 이런 일로 인해서 사역을 멈췄을까? 아마 신앙이 좀 약하고 좀 마음이 나약했던 사람은 쓰러져서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물리고 나는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드로비모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생의 말미에서 썼던 서신서가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끝자락에 썼던 성경책인데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드로비모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까지 누가 같이 했다라는 거죠. 드로비모가 끝까지 같이 갔어요. 근데 드로비모는 계속해서 같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드로비모가 어떻게 됐다? 병들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 머물러 있냐면 밀레도에 두었노니. 드로비모가 나온 마지막 내용이에요. 밀레도가 어딜까? 역시 지도에 나옵니다. 지도 혹시 살짝 보시면은 에베소 바로 밑에 있어요.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라는 곳이 나와요. 지도에 보시면.
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선교 여행 중에 드로비모도 어떤 병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까지 갔다가 그 바로 밑에, 에베소 바로 밑에 여기서 이제 밀레도에서 멈추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을 담아서 썼던 그 글의 마지막에 드로비모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했던 사람이 드로비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난리가 났음에도 나 때문이야 라는 자책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포기하거나 선교를 포기하거나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드로비모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사역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해한다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다? 그런 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환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혹여라도 작은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드로비모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었지만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복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드로비모였습니다. 혹시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오해를 부딪히게 되어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이가 성원해질 수도 있고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찬양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에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이 드로비모 좀 도전이 됩니다. 드로비모 정말 도전이 돼요.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오해를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드로비모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때로는 약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약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성서에 병들어가지고 아픈 몸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제법 나와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아시죠? 몸이 아팠어요. 간질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모데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디모데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인 게 뭐냐면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가 어떤 병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걱정하는 너 아픈데 너 잘 챙겼으면 좋겠어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잘 챙기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디모데가 아픈 것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기록이 남겨있는 거 봐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제법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내 약점이 있다라고 사역을 포기했을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프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 거 보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종종 합니다만 그 아픔이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에서 제약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딜만한 아픔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아픔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탈탈 털고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약해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강해요. 교회는 강해요. 내가 약해서 섬김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약하니까 쓸데없이 포기해야지.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려요. 그것만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가다가 지치더라도요, 가다가 아프더라도요, 가다가 병이 들더라도요, 가다가 약해지더라도요, 끝까지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일을 감당할 때 나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가십시오. 드로비모도 혼자 안 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렇게 같이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짧은 시간 드로비모 그리고 세군도 그리고 수바더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귀한 사람이 성경 곳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서 일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요. 혼란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있사오니 힘을 내서 주님의 사역자로 용기 내어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손잡고 가게 하시고 밀어주게 하시고 끌어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